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덫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김명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과 구별하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신령과 기쁨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쉬지 않고 주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게 하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은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복종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이득을 얻기에 분주했습니다. 이 모든 허물진 생활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청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전도에 힘써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땀 흘리고 더욱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더하는 저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듯 우리들이 머무는 곳마다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 가난과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 부여와 건강, 그리고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붙잡고 복음의 최일선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사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각자의 선교 사역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무너진 주일학교를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일학교 학생들이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토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교회 예배의 자리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많은 성도들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믿음을 회복하여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6일부터 후반기 세례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병합하여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약속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사탄의 역사로부터 지켜주셔서 참여한 모든 성도가 다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의 목양 사역 위에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건강도 지켜주시며 가정의 평강의 복을 주시어 목양 사역과 맡겨진 총회와 노예 사역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이유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서원석 임선아 권사님의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저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70쪽 시편 90편 10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서원석 권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살기를 소원하며 주 앞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의 찬양을 드렸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인생 문제를 다 주님께 의뢰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에 주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복잡한 문제는 풀어주시고 아픔은 주님께서 풀어주시되 특별히 고통은 제해 주시고 연약함은 고쳐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연약하지만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주의 전을 기억하고 또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또 온전케 하사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주셨는데 인생을 복되고 오늘 성경의 말씀 표현대로 한다면은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야말로 허무함을 고백하고 헛되다 이러면서 아주 슬픈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점철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절망적으로 인생을 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며 즐겁게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무하다 하며 절망적인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무한 인생 여정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아주 복되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10절을 읽고 그 다음에 11절, 12절까지 읽었는데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날을 계수하도록 가르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허무함에 사로잡혀 포로에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로 인하여 기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을 가르치사 했는데 여기 가르친다고 하는 말은 알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고 우리의 남은 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우리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복된 인생을 살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에 관한
하나의 정리된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이 육체로 인한 현재적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2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2요 간 거라면 80이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연수가 이렇게 시작될 때 이 언어는 죽음을 전제한 언어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이 말은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한마디로 죄로 인하여 범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유한한 인생 여정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 가운데는 죽음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모든 존재는 죽음 앞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인생의 명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육체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든 오늘 주님은 인생에 관한 가르침을 첫째로 어떻게 주시냐면 인생은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서는 주의 진노와 분노 중에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소멸시키신다. 이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범죄한 모든 세상 속에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생은 한마디로 죽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태어난 모든 존재는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날 계수하는 것을 못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현재의 시간, 남은 인생을 계수하지 못하게 되고 생각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데 인생은 죽는데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밤의 한 경점 같다. 밤의 한 경점 같다. 밤의 한 순간과 같다. 그만큼 짧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아주 짧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 우리는 죽는데 우리의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인생은 70이요 간거라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0평생, 80평생이라는 말 자체가 짧음을 의미해요. 짧다. 사실은 70이면 80이면 이전에는 많이 산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70 되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80 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70대도 많고 80대도 많아요. 그분들에게 당신은 인생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주 싫어하십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는 죽는다. 70이요 80이다. 이 짧다는 말입니다. 밤의 한순간처럼 지나가 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한 우리를 향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짧을 뿐만 아니라 이 짧은 인생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오늘 5절은 세 번째 명제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리고 6절,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침에 돋는 풀이 어떻게 저녁에는 말라 비틀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 죽는다. 70이요. 간거는 80이다. 짧다. 그런데 그게 어떻다 그랬습니까? 그 70이요. 80일 인생조차도 신속기간이 어떻게 해요?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신속하게 지나가는데 날아간다. 저는 어린 시절에 빨리 40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적이 있거든요. 후회스러워요. 벌써 60대로 진입했단 말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여기 올 때만 해도 꿈을 품었습니다. 제가 원주를
복음화에서 원주시의 인구 10%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 그리고 전심전력 해봤으나 여러분 아직도 10%가 되는 시간은 멀어요. 예? 그런데 시간은 20년 시간은 급속하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몰라요. 그렇습니다. 인생에 관한 명제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인생은 죽는다. 인생은 밤의 한순간처럼 짧다.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인생처럼 신속히 가고 날아가고 아주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 앞에 놓여 있고 짧은 인생이고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이면 이나마 좀 기쁘고 그 자체가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이요, 짧은 인생이요, 빠른 인생인데 이런 짧고 빠른 인생조차 어떠하냐? 오늘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어떠하냐? 그 내용이 오늘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수고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수고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절머리 난다는 말 들어보셨죠? 진설이 친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수고를 의미해요. 고통스러운 수고. 그러니까 즐겁게 하는 수고보다는 빨리 쉬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빨리 은퇴하면 좋겠다. 빨리 멈추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이들 빨리 다 키웠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그거 왜 그래요? 양육하는 게 너무 행복하면 계속 양육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즐거우면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 말은 심지어 가장 즐거워하고 의미 있는 일로 여기는 것조차도 어떻습니까? 슬프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 놓여 있다. 반드시 죽는다. 짧다. 빠르게 지나간다. 이러한 인생조차도 너무 고통스럽고 슬픈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앞에서 자신의 남은 날을 계수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인생, 짧은 인생,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슬프고 고생스러운 인생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냥 그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시키는 인생을 살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놓여 있고 그리고 짧은 인생이고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것조차도 슬픔과 수고뿐인 이런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쭉 살아가다가 절망스럽게 마치는 성도가 아니라 이런 인생일지라도 역전시킬 수 있는 계수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수하며 자기의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 놓여 있고 그리고 짧은 인생이고 빠르게 지나가고 그리고 이것조차도 슬프고 수고스러운 인생인데 이런 인생으로 쭉 살다가 그냥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가운데 이러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성도가 돼야 한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로운 삶은 우리 주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속 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겠어요? 지혜롭게 자기의 날을 계수하면서 사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9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죽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멋있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살면 살수록 죽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너무 짧고 빠른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슬프고 어려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시편 39편 7절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께 있습니까? 주께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 놓여있고 짧은 인생을 살고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사는데 이것조차도 슬픔이고 너무 수고스럽고 진절머리 나는 그런 인생의 고통스러운 인생인데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분, 이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분,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게 많아요. 매력적인 하나의 의지거리가 많습니다. 때로는 명예도 의지거리가 되고 또 돈도 의지하고 싶은 것이 되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주의 영감으로 받은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인생이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영원으로 나갈 자가 없다. 인생의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영광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잠언의 말씀을 제가 종종 인용하지 않습니까? 잠언 28장 25절이나 29장 25절이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만 그 영혼이 안전하고 삶이 안전하다. 수고를 넘어 기쁨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슬픔을 넘어 만족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4절 15절로 이렇게 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족이 어디서 온다는 말입니까? 주의 은혜로부터 온다. 우리의 하는 일이 의미 있게 되는 길이 뭐냐? 주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쇼펜하우라고 하는 유명한 생애 의미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베를린 대학의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한참 자신의 이론을 설파하고 강의하고 할 때 막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의 강의실을 꽉꽉 채웠는지 모른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이를 먹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줄더래요. 찾아오는 사람이 줄더랍니다. 그의 강의실이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베를린 대학, 자기가 근무하는 베를린 대학의 한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나?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인가? 그때 이 늦은 시간이 돼가니까 이 공원, 그 베를린 대학의 공원지기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가오더니 어디서 온 분입니까? 그 유명한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원지기 이렇게 물대요. 어디서 온 분입니까? 당신 어디로 가려고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냐고. 시간이 다 저녁이 돼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와서 이렇게 있으며 저 어디로 갈 겁니까? 옆에 나오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면 내가 이 벤치에 앉아 있겠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길은 사람에게서 나오질 않아요. 물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죽음 앞에 있고 짧은 인생을 살고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살면서 그것조차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역전시키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계수해보고 생각함으로 지혜롭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주님께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합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짧은 인생임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나를 계수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짧은 인생, 빠른 인생 앞에서 어떻습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섬기며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섬기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말하자면 8,000명 정도의 사람을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산 사람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인터뷰를 했다는 말이 40년 동안. 네? 그런데 40년 동안 약 8,000명의 사람을 인터뷰를 하면서 기사를 쓰고 그리고 방송 활동을 하고 언론 활동을 하면서 그 40년의 시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약 8,000명의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내린 인간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두 종류가 있더라. 두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종류를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말이에요. 기자로서 8,000명을 인터뷰하고 내린 결론, 인생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스타형이 있다는 거예요. 스타형. 그건 뭐냐면 다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리고 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뭔가 이름을 내보려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알잖아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심판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 높이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뭐하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사람이 대부분이 어떤 유형이냐? 스타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스타형이 있는 반면에
정말 소수의 무리가 소수의 무리 중에 서번트형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섬기는 종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고 약한 자를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수많은 병든 자를 섬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행복하냐?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죽음 앞에 있고 짧은 인생이고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이고 거기에 결국 내용조차도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인생을 역전시키는 오늘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한 만큼 우리로 기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앞으로 남은 인생은 기쁜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누가? 바로 서번트형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유형이 8천여 명의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결국 인생을 수고와 슬픔으로 결국은 스타형으로 살았으나, 스타형을 추구하며 살았으나 결국 그들의 내용을 보면 수고와 슬픔으로 절망적으로 인생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고 나누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은 소수의 무리지만 그들이야말로 역전시키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인생을, 빠른 인생을, 짧은 인생을, 그러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역전시키면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를 계수하며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란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행복은요, 남편으로서의 행복은 겸손히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남편들 아멘. 죽어도 안 해. 여러분, 아내로서의 행복은, 아내라는 말 자체가 뭐냐? 아내로서의 행복은 겸손히 남편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여성들을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단어 중에 키소, 코소, 카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단어 말입니다. 키소, 코소, 카소라는 말이 있거든요. 탈무드에 보면 인생은 세 유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세 유형이 있는데 그 세 유형에 따라서, 그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사람이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지만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탈무드에서 설명하는 세 단어가 이겁니다. 키소, 코소, 카소예요. 키소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게 뭘 의미하는 단어냐면 돈을 보관하는 주머니를 의미해요. 돈주머니를 의미해요. 키소, 돈주머니. 그러니까 누가 역전의 인생을 사느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슬프고 수고뿐인 인생을 누가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사느냐 할 때 뭘 보면 하느냐? 돈주머니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키소가 어떠하냐? 그 돈주머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가 소유한 것을 어떻게, 꼭 물질만이 아니고 힘이 되는 소유 있잖아요. 소유, 지식이든 돈이든 힘이 되는 거 있잖아요. 남이 갖지 못한 내가 가진 거 있잖아요. 두 번째, 코소가 있는데, 이 코소는 뭐냐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술잔을 뜻하는 뜻입니다. 술잔. 한마디로 즐거움을 어디서 찾고 사느냐, 이거예요. 뭘 즐거워하며 사느냐, 뭘 즐거워하며. 사람이 시간을 투자하는 데는 자기에게 그나마 즐겁다고 하는 데 투자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돈 벌어서 여행 가야지. 왜 그렇습니까? 여행이 즐겁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 벌어서라도 여행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벌어서라도 내 자녀를 교육시켜야죠. 왜 그렇습니까? 그 교육시키는 일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코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술잔을 의미하는데 즐거움을 의미해요. 즐거움을 어디서 찾고 어떤 방법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지, 아니면 죽음 앞에 놓이고 빠르게 지나가고 짧은 인생, 짧은 가정생활 이런 걸 하면서 그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것을 역전시키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계수하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말이죠. 카소라는 게 있어요. 카소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카소는 원래 의미가 진노, 노여움이라는 뜻이에요. 노여움. 한마디로 얼마나 인내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는 슬픔을 역전시키는 기쁨으로 갈 수도 있고 슬픔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 여러분, 분노가 확장되는 사람은 슬픔이 더 가속화돼요. 분노가 확장되는 사람 있잖아요. 노여움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그 참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터트리면 행복해질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무드의 행복의 조건이 예를 들어 기소, 고소, 카소라는 이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섬김에 있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섬길 때,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 겸손함으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겸손함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겸손함으로 부모를 섬기고, 겸손함으로 이웃을 바라볼 때, 섬길 때.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지혜로운 나를, 자기의 나를 계수하사 지혜롭게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역전의 인생이 나온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 죽음 앞에서 선 인생, 짧은 인생,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그러나 그나마도 슬프고 수고뿐인 인생 앞에서 이런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나를 계수하여 지혜롭게 살아감으로써 역전시키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맡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찰스 허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급한 일에 쫓기는 삶. 현대인은, 찰스 허멀에 의하면은 현대인은 너무 급한 일이 많아요. 급한 일이 많기 때문에 급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슬프고 수고하는 고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찰스 허멀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오늘 특별히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혼돈하고 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혼돈하고 산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혼돈하고 살아요. 오늘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내가 오늘 미룹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님은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인생, 빠른 인생, 짧은 인생을 살면서 수고와 슬픔뿐임을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수하며 지혜롭게 살아서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오늘 급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급한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오늘 예배 못 드려요. 급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급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내와 남편으로서 약속한 일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오늘 꼭 만나야 되는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못 갖습니다. 급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급한 일이라고 해서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급한 일, 바쁜 일, 현대인이 은혜를 못 받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통 얘기해요. 하나는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노이지라는 노이지. 너무 시끄러워요. 내 주변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도 생각이 시끄러워. 복잡하게 있어요. 끝나고 어디 가고 뭐 하고, 네? 그 집에 온 거 집에 또 생각했다가 예배 드리면서 집 생각했다가 끝난 다음에 뭐 해야 돼 생각했다가, 네? 온통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은혜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투 노이즈도 되지만 투 비지예요. 너무 바빠서 은혜 못 받아. 왜 그러냐? 너무 바빠서 중요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려요. 기도하지를 못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내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바빠서. 사실 바쁜 일도 내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고 급한 일이라고 중요한 일이 아니다. 바쁘다고 해서 잠깐만 돌아보면 안 해도 될 일이 많아요. 저는요 요즘에 제가 한 2-3달 동안 총회와 관련된 일로 막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도 했어요. 아무리 바쁜 일이라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진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 중요한 일이 첫째는 죽음에 관한 일이고, 둘째는 심판에 관한 문제이고, 셋째는 영혼에 관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중요한 일이 많은데 중요한 일을 마지막에 딱 집어서 얘기해줘요. 진짜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다. 이거 잊지 말아라. 첫째는 죽음에 관한 일이고, 둘째는 심판에 관한 일이고, 셋째는 영원에 관한 일이다. 영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예요?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대요. 죽는 것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는 문제, 그 다음에 심판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나면 두 가지로 길이 열려요. 하나는 영원한 형벌의 길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아주 며칠 사이에 장례를 한 주간에 한 세 분의 장례를 직면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또 성도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또 다른 한 분을 장례를 직면했는데 장례 현장에 가서 느끼는 감정은 달라요. 하나는 기쁘기도 하고 슬픔 중에서 기쁨이 있어요. 슬픔을 역전시키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현장에서도요 슬픔을 역전시키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환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례를 가면 슬픔이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게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죽음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까? 죄송한 마음도 있고 주님 앞에 내가 조금 더 복음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거기에 영혼의 고단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 있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인생이에요. 아주 짧아요. 여러분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짧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말씀하셔요. 역전시키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가다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역전시키고 짧고 빠른 슬픔과 슬픔뿐인 그런 인생을 역전시켜서 정말 행복한 인생이요, 기쁜 인생이요, 영혼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는 인생이요, 심판의 문제도 넘어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의 날을 계수함으로 지혜롭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오늘 90편은요 전부 기도입니다. 기도, 다 기도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표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섬기는 인생입니다. 겸손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며 살자. 중요한 일.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이 뭘까? 중요한 일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한번 가지치기를 한번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너무 가지를 많이 벌려놔서 원래 가지가 많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일을 가지로 만들어놓으면 중요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지키면서 다시금 우리의 나를 계수함으로 지혜롭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원합니다. 이제는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인생이요, 짧은 인생이요,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이요, 그리고 이렇게 수고와 슬픔으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나를 계수함으로 지혜롭게 사는, 그리하여 참으로 죽음 앞에 놓인 인생, 짧은 인생,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슬과 슬픔뿐인 인생 역전시키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15조 광개도 초청축제가 11월 27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세례교육이 진행 중에 있는데 11월 13일 세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종교개혁 기념 축제로 23일부터 30일까지 한 주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함께 참여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교육 반별 아울리츠가 25일 주간에 진행됩니다. 강원내 교육대회가 29일에 있고요. 10월 새가족 수료식이 30일에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30일에 있고요. 후반기 마스크 집중 전도가 9월부터 11월 사이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집 광고입니다. 2호차 저녁 차량 운행 봉사하실 분 모집합니다. 차량 운전으로 봉사하실 분 같이 신청해 주십시오. 등려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일섭 한소연 성도님 가정이 등려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신화 휴대폰 할인 매장 12교구 최성준 성도님 가정이 개업을 했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춘천 닭갈비 우리 유상주 신선내 집사님 가정이 선화 전복 삼계탕을 해서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춘천 닭갈비로 이렇게 다시 개업을 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김형기 성도님, 권정숙 성도님, 우명식 집사님 하나님 부름 받으셨습니다. 이외에서 또 유가족 많이 이루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등려한 가정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등려한 가정 우리 김일섭 한소영 가정인데 우리 태명이 꿀비네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슬픈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역전시키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길이 빠져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죽음 앞에 놓여서 짧은 인생, 빠른 인생, 수고와 슬픔 빼는 인생을 다시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역전시킴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이 외 저들의 가정과 직장 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